부탁드려요. 네, 우리 오늘은 감사 아티스트가 되는 길, 감사 아티스트가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의 그 감사 제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 것이죠. 번제, 이제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천번제, 일천번제,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 제물을 한 방에 드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1000마리 제물을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 그러니까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린 거. 그 다음에 소제는 뭡니까? 이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 건 아니고, 왜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줌 일부를 드리기도 했고, 또는 전체 수확량에서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이제 부정한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씻어내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이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때 하는 이제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뭐냐?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감사와 찬양, 수평으로는 이제 나눔,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이 화목제 중에서도 뭐 감사제, 또 서원제, 뭐 찬양제, 감사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감사제에 대한 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어원을 슐라밈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죠. 슐라밈 뭐예요? 샬롬, 샬롬, 평화, 평안. 솔로몬의 어간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샬롬 이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중이지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두 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이 감사 제사가 언제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뭐 감사할 때 드리겠죠. 우리도 그래서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뭐 좀 우리가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걸로는 큰 질병이 있었는데 뭐 회복되었거나, 뭐 우리로 치면 뭐 암이 걸렸는데 좀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게 걸렸는데 회복이 되었거나, 또는 뭐 전쟁터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왔거나, 또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로 좀 근접한 미래로 친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식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드린 제물은 그날에 다 먹을 것이고, 또 뭐 그런 약속들. 그래서 감사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뿌리, 이 감사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경우보다는 사실 뭐가 정석이냐면 만들어서 드리는 게 정석입니다. 감사한 걸 만들어서 드리는 거.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크리에이터라 그러잖아요. 크리에이터, 비디오 크리에이터, 뭐 그런 말, 컨텐츠 크리에이터. 우리는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가 돼야 될까요? 감사 크리에이터, 땡스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요, 창조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이킹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또의 기쁨이 뭐라 그래요? 길어봐야 3달 간다 그러죠. 그래도 걸려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 따위는 없습니다. 어쨌든 3달이라 그러죠.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안 행복한가 봐요. 그죠? 나는 아직 행복한데.
어쨌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결혼이 말보다 못하나 봐. 우리 지금 자동차. 남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는다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주어진 상황에서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1년. 그리고 뭐예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기쁨이 뭐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도 뭐예요?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라고. 내가 만들어서 찾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뭐예요? 이 감사와 기쁨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저번에 말했죠. 문학 방식이라고. 이게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데,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당신이 메이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크리에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 토다라 그러거든요. 토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 그대로 보면은 감사도 되고 찬송도 되고 고백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감사도 되고 찬송도 되고 고백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믿음의 고백도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되고 찬송도 되고, 그게 뭐예요? 감사는 결국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의 될 가능성까지도 파괴하는 게 불평입니다. 원수 마귀의 주 역할이 뭐예요? 원수 마귀의 주 역할,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뭐예요? 단점만 보고 그 맹점만 보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관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관적인 말 잘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마귀의 자식이 아닌가? 마귀 새끼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막 엄청나게 책망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가 악독하다는 뜻도 되지만 태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깨웠습니까? 뱀새끼가 깨웠죠. 독사새끼. 독사는 선한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해서 정죄함, 비관함, 비판함,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뭐 안 좋은 말로 우리말로 뒷담화, 호박씨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독사새끼처럼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마귀 자식이던가 아니면 진짜 상태가 안 좋던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입 다물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한마디 열면 악독과 도각이 나오는데 더러운 게 나오는데 닫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게 동일한 언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인생에 힘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아티스트가 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 아티스트 하니까 누가 감스트라고 하더라고. 감스트. 감사 아티스트, 감스트. 내가 모를까봐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축구 게임을 피파라는 축구 게임을 95년도부터 했어요. 95년도부터 아주 골수 분자였습니다. 최근 한 4년 전까지도 정말 열심히 자주 했어요. 남자라면 다 알죠, 제 마음을. 여태까지 예배 중에 제일 힘차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탠리 텐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암이더래요.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당시 70년대 이야기인데 끝났잖아요. 당시 척추암이면 거의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 걸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한부 인생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3개월 선고받았다. 3개월 뒤에 이제 죽어야 된대요. 사실 크게 아쉽진 않죠, 그죠? 아쉽나? 가진 것도 없잖아, 뭐 이런 것도 없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야 뭐 크게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사업가는 엄청난 부를 이루고 꽃을 피워낸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됐네 하고 혀를 차고 그랬는데 성공해봐야 뭐하냐, 아이고 죽으면 끝이다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절망과 충격에서 헤어져 나오질 못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뭐라 그랬냐? 감사하다고. 이제 남은 시간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 걸린 거 감사합니다.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했더니 안 감사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병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병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져 있었더랍니다. 거의 다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또 감사했대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붙들면 감사 못 하잖아요. 상황 붙들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메이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감사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비교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삶. 우리는 비교 잘하거든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비교 때문에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처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낭망해버립니다. 쉽게 실망해버립니다. 쓸데없는 욕구는 무한대로 팽창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의 대표적 함정이 이거예요. SNS 우리가 지금 SNS로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 대표적 함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너무 쉽게 비교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 솔직히 이 휴가 가서 어쩌다 한번 찍은 거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마치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인 양 하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거든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그게 전부이고 전체인 것처럼 보고 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둘이서 막 알콩달콩 연애하는 거 보다가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사랑의 불나방인가 손예진하고 누구죠? 현빈? 현빈 둘이서 막 그렇게 하다가 현빈 보다가 옆 사람 한번 봐요. 오징어가 따로 없지. 손예진 보다가 옆에 있는 자매 한번 봐요. 손예진 없지. 얼굴에 손 봐야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멍 뚫린 삶과 같습니다. 삶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자취했던 전도사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연락을 하는데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항상 가까이서 보면 항상 술술 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막 이상한 거 딴짓하다가 뭐 공부도 못하고 독서도 못하고 과제도 못하고 돈 없다 그러면서 차 끌고 다니고 비싼 거 먹고 커피 꼬박꼬박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술술 새고 돈도 술술 새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 전체가 술술 셉니다. 줄줄 새어 나갑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들 사랑방에 모이면 다 같이 모여서 감사한 거 3가지만 나누기 했으면 좋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사하죠, 그죠? 신천지 덕분에 감사한가? 아니죠. 덕분에 신천지의 부도덕한가? 신천지,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되나? 저는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누가 제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어쨌든 새로운 천지의 그 사람들이, 폐악함이 더 드러났잖아요. 폐악함이 더 드러나고, 사실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뭐 하는 존재인지, 어떤 집단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덕함도, 폐악한 윤리적인 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걸 보자면, 우리 지금 한참
좌우 이념, 진보 보수 이념에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어. 뭐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또 2주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 교회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였던 미디어, 이걸 이제 보완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건강관리에 힘쓸 수도 있고 더 신경 쓰는 것도 있고, 경제가 마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참에 여유를 좀 가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니까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고. 평소에 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도 잘하는 그런 식당들은 이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리모델링 합니다. 아니면 레시피를 새로 하나 더 만들던가, 이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잘 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장사 못하는 식당은, 비판하고 불평하는 식당은 아이고 망했다, 속 뒤집어지겠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신천지들 때문에, 망할 중국 놈들 때문에 하면서 자기 속병 앓다가 시간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스스로 훈련하고 개선하고 시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로 오래 있던 청년이 연애가 잘 안 되죠. 그죠? 굉장히 남자 형제들 격렬하게 끄떡거리고 있는데, 연애도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고, 그죠? 물론 애도 기간이 짧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하고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에 리더들 중에서 데일리 리포트, 양식을 받은 리더들은 알겠지만, 일주일 하루 리포트 제일 밑에 제가 뭘 적어놨습니까? 감사한 일,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그거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적는 게 자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옛날 기록을 하나 뭔가 찾다가 하나 찾은 게 있었는데, 저도 참 남자인지라 거기 참 웃긴 좋았던 일, 감사 내용이 있더라고. 그 기록을 보고 빵 터졌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95년도부터 했다는 그 축구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남자들은 이해할 겁니다. 제가 온라인 3까지는 해봤거든요. 순위 경기 15연승 금장 스트레이트 이래 적어놨더라고. 참 이거 보고 참 이렇게 철없던 시절도 있었구나 하고 뉘우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표현해 보시라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가와카미 기리치로라는 일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 특성 아시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하나 딱 생각이 굳어지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2차 대전을 패망했어요.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열받더래요. 어떻게 나라가 패망했는데 이것들은 열심히 잘 살 수가 있나. 나라가 진 적도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평생을 비관하고 불만하고 국민들 욕하고 그러면서 살더니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말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일단 몸 절반이 팔다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더래요. 풍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나중에 믿는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당시에 뭐 치료 방법도 없잖아요. 의사가 이 기이치라는 장군한테 낫고 싶습니까? 장군이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에? 네, 감사하라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일본인 그 특성 알죠? 하라고 하면 딱 고지곧대로 하는 극도의 성실함. 극도의 성실함.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000번씩 했대요. 그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0,000번 했대요. 진심으로 하진 않았지만, 고치고 싶다는 일념으로 10,000번 했답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반복하면 할수록 속도 편해지고, 표정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집안 가족들도 표정이 좋아지고, 자기 집의 막내 아들이 집 앞에 마당에 감을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감 드리려고 감을 아버지한테 딱 내밀었는데 자기가 하도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감을 잡아버린 거예요. 마비가 된 손을 뻗어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았대요. 그럼 온몸이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다 풀려버렸대요. 예,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예.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 무슨 말입니까?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너희도 기쁘게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도 기쁘게. 미국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에 대한 글을 썼던 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름이 지그 지그태가 아니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2차 대전 때 해군 그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예,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이 막혀 있어서 안 보여 제가. 예. 오늘 본문이 감사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또한 기쁘게 드리고 그래서 쌍방감사가 되는 게 감사제입니다. 쌍방감사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와 같이 주셨어요. 하라고.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나와가지고 구름기둥으로 그 그늘로 인도를 해도 불평불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도 불평불만, 밥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매일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도 만나로 먹을 수 있게 해준데 불평불만, 고기 달라고 해서 만나를 줬더니 불평불만. 그래, 감사가 없는 인간들에게 너네 이제 감사를 좀 메이킹해서 드려라, 크리에이션에서 좀 감사를 해봐라 하고 의무사항으로 주신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어떤 믿지 않는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로버트 에몬스라는 학자가 실험했는데 8살부터 80세까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도록 시킨 거예요. 5분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하고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그룹하고 이제 일기를 쓰게 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행복 지수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훨씬 이제 25% 높게 나왔고, 그리고 그 감사 일기를 쓰는 집단이 업무나 또는 운동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병이 있는 사람은 혈압도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은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할 때 이미 뇌에서 다른 신경 내피질의 물질이 나온대요. 호르몬이 변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요, 공감, 사랑, 유대감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감각이 더 살아나고 인간관계도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뇌 자체 호르몬에서 거의 내추럴한 항우울제가 나오는 거죠. 내추럴 항우울제, 완화제. 그래서 우울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충동을 억제시키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어떻겠습니까? 삶에 충동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충동적인 행동 많이 하죠. 그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확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충동이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계산 못하고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 감사가 있으니까 용서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르고 피곤한 것도 금방 회복되고. 예전에 이제 삼성 회장,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서 완치되어서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가서 완치되어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현대 회장도 갔었고. 이 병원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암에 대해서는 권위적인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 그게 뭐냐면 NK 수치입니다. NK. 알파벳 N. 내추럴 킬링 세포. NK 수치. 이게 이제 어떤 걸로 수치를 측정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지수, 그거에 따라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내추럴 킬링 셀, 그 지수가 있대요. 실제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암 완치율이 훨씬 빠르고 훨씬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 강화의 최고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몸에 들어왔어. 감사하십시오. 코로나와. 미안합니다.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 여러분의 마인드의 건강, 모든 것의 최고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해독제, 항우울제. 지난주에 제가 스테로이드 얘기했죠. 거의 스테로이드급의 그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어요. 왜? 내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거든요. 항생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좌절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좌절한다고 쓸데없는 충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실패 앞에서 감사의 자세가 있어서 탈출 속도도 달라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회복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고난이 오면 누구는 몇 년 동안 주저앉고 쓰러져서 그 몇 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몇 분 만에 회복해요. 진짜 몇 분 만에.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후회의 참 기능이 발현되는 거죠. 후회만 하고 낭망을 하고 있다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후회 속에서 돌이키고 감사와 함께 회복을 할 때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 죽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신약 성경 240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낳는 거는 사망이라고. 감사가 뭐예요? 진정한 힘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감사를 최고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정 상황에서 정말 그 긍정적 표현, 감사적인 부분의 발견, 딱 좋은 상황만 골라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말만 번드르르 하고 하나도 안 그렇다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감사한 걸 가지고 불편해해요.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나는 나 이런 상황이 이래서 너무 감사해 하는데, 다른 쪽에서 누구는 이제 그 마치 독사의 자식 같은 인간이 그 감사한 걸 가지고 불편해하는 거야. 그게 뭐 그러냐, 말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그 어떤 원수마귀의 힘이 뭐가 있냐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메롱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면요, 비현실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단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소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이 터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소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큰 고난이 소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던 사람이 계속합니다. 감사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think잖아요, think. 이 think와 원이 같은 게 뭐예요? think죠.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니까.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think를 많이 하십시오. than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그래서 감사는 메이킹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조건과 상황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를 만드십시오.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감사를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감사 아티스트, 감스트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약인과 보아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자.